네,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동행엔 결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저는 초연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말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늘 그 초연함을 잃지 않고 또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지 않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초연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진으로 인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그 포항 시민들 중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요, 아직도 그 많은 또 집이 무너지고 또 있을 거처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또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분명 어려움은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이번 포항으로 인한 그 지진 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재민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행여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야 할까? 옆집 개똥이네는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삶도 보면은 정말 엉망으로 살고 있고 성격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도 않는데 그 집은 멀쩡한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는 바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확실히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수용소 벽에 믿음의 산 증거가 있다. 한 포로가 벽에 이런 말을 새겨 놓았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에서 그 글자를 새긴 사람, 그 감옥에서 글자를 새긴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나 돌멩이를 들고 그리고 벽을 파 들어가는 그의 손을 또한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글자를 새길 때마다 어둠 속을 흘기 살피던 그의 눈빛도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런 고통 중에 이런 확신을 새길 수 있는 그의 손은 어떤 손일까? 과연 그런 어둠 속에서 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어떤 눈일까?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답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로 선택한 눈이다라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로 선택한 눈,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 감사와 정말 찬송이 흘러나올 만한 모든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고백이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아수르가 사용했던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귀족들과 왕족들 중에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인재로 발탁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였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박사들의 어른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그의 뒤를 계승한 벨사살에 의해서도 역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바벨론을 이제 패배시키고 메대를 세운 그 다리우스에 의해서 그는 다시 한번 메대라는 나라의 또한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왕이 바뀌고 또 정변이 일어나 나라가 바뀌어도 왕들이 그를 중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격이 또한 그가 어떤 통치자로서의 직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분명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탁월한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이러한 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왕의 신뢰를 독차지하고 또 왕에게 인정받는 그 다니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은 늘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꾀를 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6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그것을 이용해서 꾀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꾀가 무엇이었냐? 바로 그 왕 이외에, 한마디로 말하면 왕 이외에 30일의 기간을 두겠다. 30일 동안에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무언가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그런 조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져갑니다. 왕이여 보시옵소서. 막 이 다리오 왕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만을 섬긴다고 이런 글을 써왔는데 누구든 뭐 좋지 않겠습니까? 왕이 거기다 왕의 인장을 찍고 맙니다. 왕이 공포를 하죠, 나라에. 야, 이제는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간구를 하거나 뭔가를 아랜다면 그는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공포를 하고 맙니다. 물론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 초연했습니다. 그들의 꾀를 알았고 그것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26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진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지를 두면, 우리의 믿음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심지가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렸고 그 평안함 때문에 그는 그러한 죽임의 음모 가운데서도 그는 초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게 되지만 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했던 다리오 왕은 정말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 왕의 인장이 찍힌 그 조서를 본인조차도 왕이 말해놓고 왕이 어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6절의 고백에 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 왕의 고백,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이 사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 널 보니, 진짜 널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나도 확신한다. 이런 고백, 여러분의 만약에 일생 가운데서 한 번도 이런 고백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야,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믿진 않지만 참 널 보니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고백.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왕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하여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을 주동했던 주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을 때 천사들이 봉했던 그 입이 풀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의 뼈도 부서질 정도로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 먹히고 말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로 선택한 눈, 늘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다니엘이 누렸던 은혜이고 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이 바라봄이, 오늘 이 눈이, 이 시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예,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일부터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라고 해도 뭐 제 배를 그냥 인격이러니 생각하고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연모 성도님께서 제 배가 좀 들어갔으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이 인격 좀 집어넣고 좀 다른 인격 좀 키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뭐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양도 적고요. 뭐 식탐이 많아서 막 먹을 걸 막 물론 먹을 것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먹지는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미식가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무거나 잘 안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습관과 더불어서 제가 참 잦은 수술 때문에 이 소화기관을 다 수술하다 보니까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그거를 제가 실감하겠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그러나 제가 물만 먹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계속 이렇게 살이 찌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안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좀 도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도 드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다 끝난 뒤에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 사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의 성공, 여러분 그 성공은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병우 집사가 참석을 했는데 이 라스베가스에서 라이트급 2위 동양인이기 때문에 한 2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1위였는데 2위. 참 여러분 병우 집사님 몸 봤습니까? 그 팬티만 입고 찍은 그 사진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클래식에서 3위를 했습니다. 대단한 결과죠. 정말 부단한 자기 노력이 없으면 이건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이 내 몸이 이미 동조하게 되면 그것은 실패하게 됩니다.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쉽게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부서지는 것들이 있는데 포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뭐 설사 제가 뭐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신의 삶의 적정선을 자신의 생각으로 정했다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은 분명히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소도, 사람들의 비방도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난하지도 손가락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자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을 그의 일생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다 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일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자로 섰을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요즘 말로 바꾸면 네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도 그 하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너의 고등한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초도 당했습니다. 그는 집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었습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이 그를 엄습해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일생은 빛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떤 줄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권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에서의 우리가 적전선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버려야 합니다. 네, 우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늦게 신앙생활 한 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정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나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엄지발가락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좀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지 않았다? 다르지 않다?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좋았던 세상 일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즐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 이전에 내 고집으로 살았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았고 내 기쁨을 위해 살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매년 해가 시작될 때마다 1월이 딱 되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생겨나는 반응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생겨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매년, 우리 2017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사람들이 결단하고 각오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 금연입니다. 금연. 딱 매해 딱 1월이 되면 사람들이 금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습니다. 내가 반드시 끊고 말리라. 실질적으로 통계를 조사해 보면 1월 또 2월 계속 지나가면 점점 담배의 양이 줄고 진짜로 담배를 안 핀다고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3월이 딱 되면 똑같다고 합니다. 예전과. 다 3월 되면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담배를 안 펴봐서 모릅니다. 근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담배를 끊은 지 7년하고도 5개월 3일이 됐어.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제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내가 담배 끊은 지 말이야. 그때 몇 년? 2년하고도 몇 개월, 며칠 됐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날마다 뭘 묵상하는 겁니까? 담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담배를 못 끊는다고 합니다. 예, 지금 피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굳은 각오를 하고 교회에서 집사이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못 끊어요. 못 끊어. 근데 힘들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버림의 표본, 참 잘 버렸던 사람의 표본을 들려면 저는 아브라함을 들고 싶습니다. 다 버렸죠?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을 결코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브라함 하면 제일 본받아야 될 점이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버릴 것을 너무나 과감하게 쉽게,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 벌써 우리가 11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7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각오하고 결단하셨던 것들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2017년 결단했던 것 꼭 우리 안에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묵은 달력과 함께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날려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버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 하나님의 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통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누려본 자만이 알고 느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길은요, 따라해봅시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아니요. 밥을 먹으면 순간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순간이 기쁩니다. 배부르면 짜증도 나지만 순간이 기쁩니다. 머리를 하면요, 하루가 기쁘다고 합니다. 옷을 사면 일주일은 기쁘다고 합니다. 차를 사면 반년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집을 사면 1년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3년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다 공감하는데 마지막은 공감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일생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남기신 그 발자취를 밟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너의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한번 그때를 떠올려보라 라고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는 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떠올리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는 자만이, 누려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초연함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신약의 인물 중에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했고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년에 바울은 그 데마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을 포기했다는 얘기겠죠. 믿음의 길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맑은 샘 교회 안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우리의 일생 가운데 행복한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그의 일생을 통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하나님의 맛보심,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삶,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떠한 어려움에, 어떠한 정말 역경에, 어떠한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늘 초연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감정적인 믿음 아닙니다. 기분에 의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충만하고 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득할 때 결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채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은혜가 꼭 우리의 은혜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